열왕기상 16장 우리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 집을 쳤음이니라. 아멘.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사람도 이렇게 관계 속에서 금방 저건 아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속된 말로? 뭐하면 이렇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푼숙기가 있는 사람은 멍해요. 못 깨달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위에 저보다 5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하고 싸움을 많이 했어요. 누나가 좀 만만했어요. 근데 싸움하면 걔가 100번 이기죠. 저는 날라다니고 누나는 뭐 여잔데. 근데 안 잡히기만 하면 내가 이겨요. 잡히면 이제 손톱으로 저 얼굴을 꼬집고 막 이래가지고 안 잡히기만 하면 뭐 100번 제가 원투로 이기죠. 그런데 싸우고 나면 우리 집에 간첩이 하나 있어요. 내 여동생이 스파이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가 10남매니까 항상 규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형이 전체를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가지고 뭐 잘못하면 불러요. 너 왜 요즘 이러니? 뭐 이래요. 낱낱이 적어놓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둘째 형한테 우리 여동생 스파이가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오빠하고 저기 그 언니하고 싸웠다. 그걸 가서 이르는 거예요. 그럼 또 이 형은요 승질이 있어가지고 불러요. 그래요. 니네 왜 싸웠어? 그러면 저는 있는 대로 다 얘기해. 이래 싸웠는데 금방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누나는 이러고 있어요. 왜 싸웠는데 말 안 해. 왜 싸웠냐고. 이런 얻어맞는다. 마저도 많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거 보고 금방 뭐예요? 금방 잘못했다고, 안 그렇게 했다고, 이제 다시는 안 싸우겠다고 막 사죄합니다. 저는 그래 안 맞는다니까요. 신앙생활도 오늘 이 말씀 보면 저는 금방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누나하고 싸우고. 그래 잘 봐요. 영적인 무지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인 무지함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단의 뜻이 뭐예요? 마귀라는 뜻이 뭐예요? 누구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해요. 사단이라는 건 뭐예요? 분리자가 아니라 이간자라는 뜻이, 자꾸 이간시켜가지고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놈이 사단이에요. 근데 이놈이 내 삶 속에 임금 노릇하고 있다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놈이 지금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만 몰라요. 오늘 요 앞에 예가 아파트 사시는 분이 눈 뜨자마자 교회가 오고 싶더래요. 그래서 오셨어요. 사실은 역촌동에 사시는데 아드님이 여기 예가 아파트, 아빠 집에 혼자 계시면 계속 술만 먹으니까 오라고 그래갖고 오셨대요. 그래서 술을 좀 안 먹게 해달라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술 계속 드세요. 술이 얼마나 좋은 건데. 에? 저녁에 자기 전에 와인 한 잔 먹으면 혈이 막 팍팍 도는데 술이 지금 문제야. 술을 끊으려고 오늘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근데 술이 끊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메시지를 들으신데 얼마나 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부터 이 고백만 해봐라. 술을 못 먹으면 손이 막 떨린다. 이게 지금 문제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럽디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제어가 됩니다. 컨트롤이 된다니까요. 이게 앉아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그러니까 봐요. 영적 무지함은 이놈이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언약 가장 중요한 것만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 속에 이게 들리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립니다. 오늘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하사 왕에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바하사가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계획과 관계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안 하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결국은 마귀 손에 이끌려가는 거지. 결국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죠. 마귀한테 인도를 받고 가는 이 현장의 결과는 뭐예요? 이 결과는 이거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다니까요. 결과는 실패라니까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24년 있다가 망하는데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데 엘라라는 왕도 2년 만에 또 무너져요. 비참하게 처형당합니다. 나는 그래서 영적 무지함이 이렇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트를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신 세트를 그냥 하지 마세요. 견고히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는 요 세트를 견고하게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서 전부 기도적인 뭐냐면은 옛 틀을 깨고 새 틀로 바꾸겠대요. 새 틀로 세팅하겠대요. 세팅. 여러분 세팅 알죠? 세팅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이 앞으로 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언약 안에서 잘 보세요. 지금 한마디로 옛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왕들이 이야기가 계속돼요. 오늘 옛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여로보암, 나답 다음에 오늘 바하사라는 자가 왕이 돼요. 여로보암도 옛 틀에서 못 벗어나서 비참하게 죽은 메시지를 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제목 기억해요? 수요일 날 메시지 제목 시작. 영적. 그래 내가 너무 중요해서 장로님들한테 다 보내드렸어요. 영적 파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10지파를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차지했던 왕인데 완전히 파산되는 모습을 우리는 봤어요. 여러분 지금 물질적으로 파산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개인 파산, 가정 파산, 청소년들 파산, 교회 파산, 이 시대가 파산되고 있어요.
나라도 경제로 말미암아 경제가 디폴트를 선포하고 완전 파산 선고 내리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파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되는 현장을 우리는 봤어요. 자, 이 사람 봐요. 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이름이 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첫 번째 임금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왕위에 있었어요. 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으로 물려줬더니 2년 만에 완전히 파산돼 버려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오늘 바하사라는 자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이야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24년 동안 왕위의 자리에 있다가 오늘 무너지는 모습, 몰락하는 모습이 오늘 나와요. 오늘 이 사람이 자 바하사라는 사람이 누구와 닮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대요. 여로보암 같이 길을 갔대요. 그럼 여로보암이 망하고 나답이 망한 모습을 봤으면 바하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 앞에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망한 걸 봤으면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할 걸 따라해야지. 그런데 잘 봐요. 자, 15장 33절 34절을 이제 먼저 한번 봐봐요. 15장 34절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자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몇 년 동안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다음 절 봐봐요. 자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누구의 길을 가요? 여로보암이 파산된 것을 봤으면 여로보암 따라가면 파산되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우상숭배한 것처럼 그대로 지금 바하사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따라갈 걸 따라가야죠.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 아닌 우상숭배를 바하사도 했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자 분명히 그러니까 오늘 2절 한번 봐봐요. 이제 오늘 16장 2절 한번 봐요. 자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바하사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지금 삼았어요. 그런데 네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뭐 하게 했대요? 자,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노엽게 하였은즉 그래요. 이러면서 3절 한번 확인해 봐요. 3절.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 집을 쓸어버리겠대.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여로보암의 집을 싹 몰락시킨 것처럼 완전히 쓸어버리겠대요. 그런데 얼마나 처참한지 봐요. 4절 봐봐요. 4절 뭐라고 그래요?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성읍에서 죽으면 뭐가 먹고 개가 먹고 또 들에서 죽으면 뭐가 와서 먹고 새가 와서 공중에 새가 와서 먹으리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이야 진짜 무섭다. 그래서 바하사의 사적이 행적에 기록도 안 돼요. 저는 이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어리석기 그지였구나. 그런데 바하사가 죽은 다음에요. 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어요. 자 8절부터 쭉 보면 엘라가 왕이 됐는데 결국은 2년 만에 또 무너져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2년 만에 무너지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여로보암도 아들이 2년 만에 죽고
또 바하사의 아들이 2년 만에 또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냐면 여기 보면은 자 11절 한번 확인해 봐요. 이제 바하사가 죽고 엘라가 이제 아들이 왕이 됐는데 자 시므리가 왕이 되어 아니 자 봐 여기부터 봐 9절 한번 봐봐요. 9절부터 뭐야? 엘라가 다르사에 있어 왕궁을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지휘관이란 말이에요. 병거의 절반을 좌지우지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힘 있는 사령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지휘관 누구의 이름이? 시므리가. 이런 모반자 누가 있냐면 시므리가 있어요. 시므리가 모반했다니까. 그것도 왕 밑에 군을 통솔하고 있는 시므리가. 10절 11절 확인해 봐요.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뭐 했어요? 아니 시므리가 모반해가지고 엘라를 여러분 죽였다니까요. 엘라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 27년이라. 유다는 지금 아사가 왕이 돼가지고 개혁하고 있는 요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이런 처참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11절 분명히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과 사람들을 어떻게 했나 봐요. 하나님이 바하사에게 말씀한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완전히 죽으면 개가 먹고 밖에서 들에 죽으면 새가 먹듯이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과 사람들을 죽이되 시작. 남자는 그의 친족들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게 된 거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 맞지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잘 봐요. 항상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자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예언의 말씀을 던져요. 오늘은 지금 바하사에게 누가 있냐면 선지자 누가 있냐면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늘 바하사에게 계속 뭐 했냐면 경고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이렇게 책망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내게 찔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어떤 때는 말씀 딱 듣는 순간에 잘못 이해하면 목사님이 나를 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치는 게 아니라 그게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선지자가 말씀을 줄 때 그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무시해버렸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들으세요. 들을 청자 듣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따라가면 돼요. 야, 오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구나. 저와 여러분의 집은 예틀에 붙잡혀서 망하는 집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좀 바꿔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새 틀로 바뀌어지면 어떨까요? 그런데 오직 말씀으로 견고한 새 틀을 만드세요. 그냥 새 틀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새 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심령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담겨질 수 있는 이런 옥토밭이 돼야 돼요. 먼저 선지될 게 옥토밭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을 옥토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뭐밖에 없을까요? 뭐밖에 없을까요? 성령도 맞고 말씀도 맞지만 시작은 뭘까요?
저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 내 심령을 컬티베이션, 기경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직 말씀 복음으로만 내 심령을 바꾸는구나. 아니 그분이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고 그분이 나의 사령관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각인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오늘 바하사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고 있어야 정상이라니까요. 이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노아 할아버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노아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면 뭐예요? 노아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잣나무로 지태 역청을 발라라, 밖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그 안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의 방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방주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 나는데 가장 중요한 방주를 모른다. 그건 껍데기만 한 겁니다. 여러분은 수박 껍데기만 핥고 가지 말고, 여러분 손에 뭐가 지금 들려 있어요? 에? 수박을 지금 꽉 쪼개갖고 막 입에 물 수 있도록 수박을 슬라이스 해가지고 딱 지금 쥐고 있는 거 맞죠? 난 그분 생각만 해도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복음을 아주 진짜 얼마나 잘 표현했나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 메시지 듣고 계세요. 목사님 진짜 맞다고. 그래서 그분 교단에 제가 6월 22일 날 집회하기로 했어요. 그분 교단에 또 다른 목사님들 있고 여자 목사님도 오시고 그분 교단에서 이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6월 22일 날 시간 좀 내달라고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집회해 주기로 했어요. 그 다른 교단인데. 그러니까 봐요. 지금 이 단어 노아 할아버지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방주라니까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아니라니까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이 중요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 하면 막 감동이 되고 전율이 흘려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400년 애굽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단다 하면 막 전율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다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이르러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에게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 맞죠? 우리는 이 단어만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주인으로 계시는 순간에 흑암 저주는 완전히 꺾여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했죠. 요한복음 12장 30절로 31절 말씀드렸어요. 세상 임금은 이미 쫓겨난 줄 확신합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니까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서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힘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비밀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사령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줄 확신해요. 이것 붙잡고 한 주간 당당하게 승리하세요. 저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이 내 심령의 옥토밭을 바꾸는 거예요. 이러야 이런 사람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다니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이 내게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언약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어요? 확신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21절 22절 봐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 시작.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분명히 오늘 이들을 봐요. 전부 하나님을 노엽게 하잖아요. 바보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뭐 하자? 청종. 그래서 청종. 우리는 날마다 청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자가 무슨 청자인가 아시죠? 이게 뭐예요? 요게 뭐예요? 10. 요게 뭐예요? 1. 요게 뭐예요? 네? 하나님 말 귀 10. 1. 마음심.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아니 요거 하나 빠졌다. 눈은 눈목자예요. 눈은 10개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이 말이에요. 귀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눈은 10개 있는 것처럼 눈을 뜨세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 딱 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분을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청종 들었다면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몇 개예요? 10개. 마음은 뭐예요? 오직 하나에 탁 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쫙 받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딱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1절 22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2절 시작.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서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가면 네 앞에 있는 원수 그거 걱정하지만 내가 네 원수를 쫓아낼 것이고 이 말 아니에요? 네 앞에 있는 대적 그 대적을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네 대적은 내 대적이야.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말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붙잡고 청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레위기 16장 26장에 보면 자 레위기 26장 18절에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청종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18절 보세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 내가 너희를 이해되지요? 이 사람들 이해되지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이렇게 선지자가 와서 말하는데도 그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거 봤지요? 그 다음 후대까지 망하는 걸 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산다. 복 중에 여러분 최고의 축복일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1장에도 신명기서 11장 13절에도 이렇게 청종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줬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뭐 하신대요? 여러분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밀을 여러분 안다.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를 내릴 때 내려줘야 파종을 해요. 또 늦은 때에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곡식이 여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른 비, 늦은 비는 단비 중에 단비예요. 우리 뭐 겨울 되면 눈 온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곡식이 안 된다니까요.
그것도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내리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축복이 날마다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때를 따라 정확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린다니까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고민도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 어렵다 힘들다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막혔다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아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시집가고 장가가니 이것도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뭐 하신다?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지나가다 이러니까 아이고 누가 메시지를 잘 안 듣고 애가 산만하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다 때가 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우리 쫓아낸 애들 제가 좋아하니까 아침에도요. 아침에 갔더니 소세지 하나를 가지고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드릴 건 이거밖에 없대요. 난 미치겠어요. 오늘 애들이 글을 써왔는데 글도 얼마나 이쁘게 막 썼는데 사랑하는 목사님 유튜브 애들 막 이렇게 뭐 스티커를 붙이고 왔는데 아이고 나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 1학년 들어간 애 중에 예나가 주일날 뭐만 있으면 저 간식 받으면 저 안 먹고 나한테 가져와요. 오늘 목사님 드릴 건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그 드릴 게 뭐 저게 막 그 표정을 보면 기가 막혀요. 표정도. 아이고 이거밖에 없어서 어떡하지 하는 막 간잖아 막. 그래서 아이고 참 내가 그래서 아이고 저거 시집갈 때까지 내가 살지 모르겠다. 내가 꼭 봐야 되는데 얼마나 이쁜지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장로님들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서밋 학교는 좀 와봐요. 금요일 날 아이들이 어떻게 유년부 유치부 아이들이 서밋 학교를 어떻게 하는지, 얘네들이 철야에 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지금 얘들 지금 밖에 있는데 밖에 있는 표도 안 나잖아요. 유치부 아이들 지금 박혀 있어요. 여기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메시지 얼마나 잘 듣는지. 다음 주 일부 예배 권사님들 중직자들은 다 일부 예배 나오셔서 유치부 아이들 진짜 유년부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러면서 다음 달에 붙잡고 갈 메시지가 뭔지 같이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이네 애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세계 판도가 어떻게 바뀌나 봐요. 저는 그래서 야 하나님 말씀을 오직 청종하고 가면 끝나는구나. 왜? 하나님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담겨지는 순간 이게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내게 담겨지는 순간 이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다니까요.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말씀을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꿈을 이룰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꿈을 꾸기 위해서 산다니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것만큼 완전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씀 붙잡고 마지막 이렇게 하면 돼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덧입히실 줄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했다. 끝. 왜 아멘 안 하시는데?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하면 끝. 초등학교 아이 태재라는 아이가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오늘 편지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 금요일 날 얘네들이 달고나를 만들어 가지고 138 달고나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138 달고나를 저보고 먹으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세요.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가져온 3명 아이한테 하나씩 나눠줬어요. 너는 1 가져라, 너는 3 가져라, 너는 8 가져라. 그런데 태재한테 8을 줬어요. 성령 충만을. 근데 이 아이가 그랬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달고나 8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렘넌트로 쓰임 받겠습니다. 얘가요 금요일 날 저 만나더니 간증합니다. 목사님 어제 저녁 잠자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마귀가 탁 나타났대. 근데 마귀 옆에 목사님도 계시더래. 그래서 자기가 힘을 얻어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자기를 괴롭히려는 이상한 괴상한 괴물 같은 놈이 슉 사라지더래. 아침에 일어나고 너무 신나니까 제 아빠한테 간증했어요. 지 할머니한테도 간증했어요. 저한테도 간증했어요. 그 아이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날마다 시달리지 않죠? 여러분 잠자는데 마귀가 와서 가위 눌린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걸 꺾을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준다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 충만 안에서 영적인 이런 사령관 같은 힘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이번 주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 누구시다? 나는 영적 사령관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부터 바꾸세요. 자신의 틀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세팅해 버리세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그럼 여러분 삶이 이때부터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오직 복음으로 탁 세팅하세요. 여러분들은 가정 살릴 사령관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킬 사령관입니다. 무너져가는 가정들 얼마나 많아요. 이런 가정들을 여러분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강남에 보냈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낸 줄 확신합니다. 나는 지역 살릴 영적 사령관이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자꾸 후대들 렘넌트들 얘기하게 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 살리고 이 렘넌트들 통하여 또 다른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주가 지금 지난 5월 첫 주에 데려와가지고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제봐요. 얼마나 이쁜지. 그러니까 민주 진짜 5월 1일 열매 맺는 거 상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언약 안에서 저런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 또 어떤 역사, 어떤 문이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이제 나는 누구다? 교회를 세울 영적 사령관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크게 미래를 보세요. 237개 나라 살릴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왜 자꾸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세계복음하자 이것보다 237개 나라 살리자. 어떤 게 더 구체적이에요? 237 나라 살리라고 하는 것이 더 구체적인 건 맞죠?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우리가 237 나라 살리려고 하니까 덕평 이렇게 먼 곳에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강서 지역에 큰 건물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벌써 기도하자고 하는데 벌써 40억이 벌써 들어왔어요. 40억이 헌금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237 센터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237 센터를 만들어서 모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팀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훈련해서 세계복음 하는데 더 구체적인 센터 포드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런 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시고 237 센터를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의 기도로 모으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모은다면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우리 교회 2월 1월 달부터 계속 기도하다가 건축원금에 힘을 합칩시다 했더니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작정한 대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진짜 힘이 있구나.
여러분 작정한 대로 우리가 진짜 힘을 모아서 계속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작정 안 하신 분도 힘을 합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237 센터를 놓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시간표가 되고 계약이 되고 진짜 이렇게 딱 선포되는 날에, 계약도 안 됐어요. 그런데 뭐 일본의 어떤 분은 10억 내고 뭐 1억씩 장로님들이 내고 해가지고 지금 40몇 억이 지금 됐어요. 237 센터 세우자고 하는데, 그런 축복에 우리 교회가 RUTC 하자고 할 때 우리가 지금 한 6억 했어요. 6억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RUTC 할 때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서 237 센터를 놓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하는 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237이 아니에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100% 누가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면 끝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24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기도 속으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꼭 이번 달, 다음 달에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꼭 심어야 되고 꼭 심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자,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여야 돼요. 그래서 자꾸 구원받은 확신 안에서 너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조건 중에 이거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감사예요. 구원의 감사 다음에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세 번째, 반드시 기억하세요. 진짜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집중하는 이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나를 바꾼다니까요. 집중할 때. 집중하는데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24 늘 기도의 원리 중에 하나가 구원의 감사, 말씀의 흐름, 그것 가지고 진짜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 보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안 되니까 막 균형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거 하면 미래 축복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자,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본인이 주관하셔서 하되 우리를 그냥 도구로 쓰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원네스의 캡틴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구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